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몸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몸은 우리가 철저한 방역과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간경화와 같이 경화,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경고의 나팔을 온 세계에 부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쭉 열거하시면서 뒷부분에 가셔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거든, 재림 징조들을 보거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림 징조들을 보거든 내가 주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시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 나팔의 메시지를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인자가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이죠. 성경에 사람의 아들 그럴 때 보통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한 인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인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분이에요. 우주의 왕좌에 앉으시는 분이니까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이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화면에 그대로 말씀을 띄워놓고 보세요. 저기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분.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분에게 왕국을 넘겨주시는데 그 왕국의 권세와 영광, 나라, 이것이 다 권세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뜻이죠. 그 왕국을 넘겨주시는데 온 지구촌의 모든 백성, 우주의 모든 인격자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왕국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국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7장 제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 전체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 짐승 왕국이 나오죠. 내 짐승 왕국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이에요. 근데 사자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이 한때 세상을 제패했는데 세상을 제패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존재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천하를 호령하는 내 앞에 너희들 꼼짝 못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지나갔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가고 다음에 곰과 같은 왕국이 등장했는데 곰과 같은 왕국이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또 세계를 제패했는데 32살, 33살 때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왔으니까 세계를 제패하면서 자기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는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왕국이 페르시아였는데 이 페르시아의 곰과 같은 왕국, 곰과 같은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했을 때 전 세계가 꼼짝을 못했지만 페르시아 왕국을 제패하는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표범같이 날쌔게 전 세계를 제패해서 인도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열불 짐승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 열불 짐승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짓밟는 일을 했죠. 이렇게 바벨론이 지나가고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가고 로마가 오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서 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인자 같은 분이 저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를 보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세력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또 김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이나 아베나 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잠시 권력을 잡고 있다 그 다음엔 다 물러가는데, 근데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멸망되지 않은 그 권세가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 위에 왕국을 세우시는데, 옛적부터 계신 분의 왕국이니까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온 우주와 인간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입니다. 근데 그 왕국의 왕인 인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 메시아 자기 칭호 중에 흔히 사용하신 칭호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인자로 이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쫙 내려오시는데, 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처음에 이 땅 위에 오실 때는 말밥통으로 오셨어요. 시골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목수로 사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톱밥을 덮어쓰고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형제수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여기 본문에 나온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아베든 김정은이든 누구도 꼼짝할 수 없는, 그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영원한 왕국,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왕국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와 계신 징조 중에 하나가 코로나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오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을 하세요. 재판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사셨느냐에 따라서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평가하실 때,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죠.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평가를 하셔서 양과 염소로 딱 갈라놓으세요. 오른편에는, 여러분의 오른편 이쪽으로 되겠죠. 저한테 왼편이지만은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는 거예요. 염소들. 근데 딱 갈라내는 작업, 이 작업을 하시는데, 양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 34절에 보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의 영광, 천국의 치복을 상속받으라. 자,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천국의 지복을 누릴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볼 때에 그 밑에 31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하고 쭉 열거된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길손으로 떠돌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투옥됐을 때 와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와서 돌봐줬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할 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선행으로 나와 있어요. 선행.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선행으로 구원받나 하고 바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선행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표현이에요. 삶의 열매예요. 근데 이런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그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방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진짜의 믿음은 반드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른편의 양들인데, 이들을 놓고 37절에 보면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지요.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상대적은 어떤 상대적인 겁니까? 한쪽은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가난한 사람들 안 돕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안 돕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인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상대적인 의인들, 이 상대적인 의인들의 반응이 그 밑에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여드렸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놓고 그것이 주님께 하신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 자기가 한 것을 놓고 잘 기억도 못해요. 망각, 자기 선행 망각,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잘한 것은 망각하는 것,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 양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염소들이 있는데,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하고 나온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지옥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옥이 뭐 불타는 곳일지 아니면 어두운 곳인지 아니면은 뭐 호수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에요. 여기 불이라는 것도 비유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고문과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라. 마귀들과 악령들이 거기 들어간다 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여기 나오는 염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42절에 보면 그 행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이렇게 나온다. 아니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니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죄를 짓는 것이 문제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것, 범행의 죄악이죠. 선행을 하지 않는 것, 생략의 죄악이죠. 선행을 생략하는 죄악이라고, 안 하는 죄악, 이것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그들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팠습니까? 언제 굶주렸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들도 몰라요.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40절과 45절의 핵심이 있죠.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45절의 중간 이하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또 이 말씀이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 중,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고, 또 그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 중에 왕중왕으로 인자 같은 분으로 저 위에서 내려오시는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그리고 천국의 보호자 위에 앉으셔서 재판을 하시는데 이 재판은 딱 둘로 갈라놓는 거다. 양들과 염소들로 갈라놓는 것이다. 양들은 의인들이고 염소들은 악인들이다. 상대적인 의인들이고 상대적인 악인들이다. 그것을 뭘로 보고 하느냐? 선행이 있냐 없냐를 보고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이 나를 도운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안 도운 것이 나를 안 도운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일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간주하신다. 간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동일시 원리란 말이에요. 동일시 원리. 근데 여기 내 형제라 그랬다면 내 형제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형제들과 자매들을 형제라고 요약했죠. 형제들과 자매들을 다 포함하는데, 주님께서 누구를 형제들과 자매들이라고 하셨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답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께서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중시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답게 진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진짜 믿음을 나타내 드러내는 사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양들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다. 근데 예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뭐 공부도 별로 많이 안 했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영향력도 별로 없고 권력도 별로 없고 남들 앞에 드러나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한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다 예수께 한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우시면서 그런 사람들 한 사람까지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고, 그런 한 사람을 돕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 속에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과 동일시 하신다는 동일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일시 원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를 박해했다고요. 근데 예수께서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를 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학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항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멸해 버리려고 온갖 종류의 꼼수를 쓰고 방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전 국민들이 막 탄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로남불로 해가지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 그러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면서 내로남불로 해서 막 밀어붙이면 결국 사람들이 마음이 둔화돼가지고 나중에는 나를 밀어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상들, 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그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은 큰 소리 치는지 모르지만 멀지 않는 장래에 주님께서 왕중왕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왕으로 저 위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보이십니까?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교회를 박해하지만 교회를 박해한 것은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나를 박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황무지 지나가고 계시고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스가랴 2장 8절에도
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한 동일시죠. 동일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이 땅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에 승천하셔서 지금 우주 만물과 인간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멀지 않는 장래 이 땅 위에 재림하게 하셔서 천국을 완성하고 여러분이 지복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족들로 간주되는 이 동일시되는 굉장한 중요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지체 원리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했죠. 저기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예수의 몸이 됐다는, 예수의 몸. 그럼 저 성령 세례가 뭘 말하냐? 12장 3절, 거기 10절 앞쪽으로 가서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위장이 아픈데 눈이 말이에요. 제 눈이, 나는 안 아파. 눈은 멀쩡한데 뭐가 아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위장이 아프면 내 눈도 같이 아픈 거예요. 내 발가락이 아픈데 내 손가락에만, 난 손가락인데 안 아파. 발가락만 아프지 뭐. 그건 말이 안 되죠. 발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도 아픈 거예요. 지체예요, 지체. 한 몸의 지체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전부 예수의 몸의 한 지체들이에요. 다 그 지체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소외되면 나도 소외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식 속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일을 하세요. 이게 구약에도 나와요. 잠언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저 말씀 아주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공부 안 했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노숙자라고, 실직자라고, 남편 힘 있는 남편이 떠났다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노숙자를 보고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망가지기는 했지만 창조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안타깝죠. 고귀한 존재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위와 반대죠. 주를 공경하는 자리라.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면 주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워드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시 원리를 구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 신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도울 때, 노숙자를 볼 때, 아니면은 소년서주 가장을 볼 때, 독거노인을 볼 때, 실직자를 볼 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확인하고 도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창조의 의미에서 보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존재로 봐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의미,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돕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신자에게 우선권을 두어요. 신자들을 더 많이 돌보아야 돼요. 불신자보다는 신자들을 훨씬 더 많이 돌보아야 돼요. 이거는 불신자도 돕지만 신자에게 우선권을 두고 도우라 하는 성경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일을 해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에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아까 40절에 분명히 나와 있었지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하듯.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동대구역의 노숙자를 볼 때에 그냥 저 망가진 인생 저 하나 있네, 술주정뱅이 하나 있네, 마약 주정뱅이 하나 있네, 마약 중독자 하나 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망가졌지만 주님을 보듯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을 보는 거예요. 고귀한 한 형상이 망가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보듯이 봐야 돼요. 서울역 지나가면서 노숙자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리는, 나 종교적인 일이 중요한데,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 뭐 남 돕는 게 뭐 중요하냐 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주님을 생각한다면 바로 돌아서지 않겠어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어떻게? 주님을 생각한다면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노숙자로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못 지나쳐요. 절대로 못 지나쳐요. 저는 매번 그걸 느껴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냥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상대적인 의인들도 모르고 있고 상대적인 악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죽게 했다는 건 안 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과시하지 말라는, 과시. 뭐 걸어놓고 내가 막 얼마를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주님 때문에 한 건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걸 자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되 주님을 대접하듯이 해라. 주님을 대접하셔야 되라. 그런데 필요할 때는 드러내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게 하라 그랬죠. 보고. 여러분, 교회가 선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탄 구제 헌금을 이웃돕기 자금으로 3개 방송사에 내놓고 대구동신교회하고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교회가 헌금 거도 자기들만 다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중에 바깥으로 나가니까 얼마냐 했을 때 엄청 많이 나갑니다. 뭐 40%든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목사가 말이야 남 보고 구제하라고 자기는 안 한다. 왜 안 해요? 열심히 하죠. 상상 못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욕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에메랄드 바닷물빛이 순간적으로 시커먼 기름띠로 아주 바다 다 망쳐놨잖아요. 그때 대구 성시와 본부 임원들, 제가 그때 회장으로 있을 때 거기 갔습니다. 몇 시간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까지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차가 1km 이상 밀려 있었다는 거죠. 그 제가 내려서 봤어요. 어떤 차냐고. 거의 다 교회예요. 거의 다 본고는 거의 다 교회예요. 이름 안 붙여도 승용차 거의 다 교인들이 타고 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반 방송에 아무 보도가 없죠. 신문에 아무 보도가 없죠. 교회 욕만 하지. 근데 거기 딱 내려서 보니까 제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전부 거기 옷도 나눠주고 천도 나눠주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123만 명이 기름을 닦아냈다 그러는데 123만 명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자. 근데 그걸 일반인들은 모르고 자꾸 욕만 한다는 거예요. 욕만. 이럴 경우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사회 구제의 3분의 2 이상을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교인들 욕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개신교인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금방 망해버려요. 사상적으로도 망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못 견뎌냅니다. 그렇게 돕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드러내야 돼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드러내야 돼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렇게 가난하게 목회하시면서 주문진에서 시장 가셔가지고 물건을 사시는데, 가난한 할머니 장사하시는 거 보면 가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때 5,000원이 대단한 돈이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지만 드리시고 지나가시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따라가시던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셔가지고, 저는요 권자, 의자, 주자, 권의주 목사님 생각하면 그 5,000원 주고 지나가던 것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교육이에요. 교육을 위해서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 거제도에서 옛날에 있는 집, 거기 또 어선도 하나 구해가지고 목사님들, 교인들, 새로 오는 교인들 전부 거기 초청해가지고 거기 나가면 물고기 참 많아요. 한 2시간 만에 한 바가지 잡아가지고 전부 회해드리고. 그때 권자, 의자, 주자 목사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을 위해서는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숨겨야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숨기면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 볼 때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존대하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동일시 원리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영생과 영매를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평생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한 번도 남들 구제한 적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도 바쁘고 나도 죽겠는데,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고 뭐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나도 힘든데 내 걸 가지고 누구를 돕는다는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나도 힘든데 그러지만 생각해보세요. 힘든 사람의 정도가 있죠. 힘든 사람 중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든 사람 중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든 사람 중에 남을 업을 만한 사람도 있어요. 힘든 사람 중에 서 있는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죠. 힘든 사람 중에 남을 업을 정도의 힘이 있으면, 힘이 약해서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그분을 업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 남을 돕는 거거든요. 남을 이렇게 남을 돕는 건데,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내가 죽겠는데 말이야 누구를 도와, 내 걸 가지고.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전부 하나님 거라고. 전부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다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놓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영생에 들어갈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의 생명이 약동해서 이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예수님은 창녀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니까 그 음성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분출해서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사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뿌리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진짜여야 됩니다. 가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그 진짜의 특징이 뭐냐면 돕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영생과 영멸을 구분할 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생으로 보상을 해주시는데 내세만이 아니고 현세에도 보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아무도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헌금하신 거 저는 몰라요. 누가 얼마 할지도 모르고, 오늘 제가 여기 코로나 재난 특별 구제 헌금 봉투 나눠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하시겠죠. 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편대로, 절대로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막 가족들 싸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감심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돕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는 숨기라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하는데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다 보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갚으세요. 보시고 갚으세요. 보시고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저는 제가 목회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안 도우셔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시골에서 그 전도사님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시골 전도사님. 근데 떡을 하셔도 제일 먼저 거기 갖다 드리시더라고요. 뭘 해도 제일 먼저 갖다 드리시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저 갱죽 끓여 먹고 사는 상황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떡 하면 거기 제일 먼저 갖다 드리시고 늘 그러시는 거예요. 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채우시고 계시는데,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저게 동신교회 장로님들 당회할 때마다 제가 초기에 외운 말씀이에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약한 교회였죠. 힘이 없어도 도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도와야 되고요, 사랑을 나눌 때는 도와야 돼요. 다른 교회 안 도와도 도와야 돼요. 계속 돕자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도우셨어요. 지금은 저보다 더 많이 도우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반대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그리스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돕고 나니까 이런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채워주신다.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다. 나 혼자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시려고 채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재림 때는 예수께서 선택하시면 끝이에요. 양, 염소 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으로 끝이에요. 지금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공이 있습니다.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많은 놀라운 미담이 있는지. 수도권의 한 교회는 이와 같은 구제 헌금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33억이 나왔습니다. 32억 8천만. 작은 교회 월세 대납 운동, 그 대구에 8억 얼마를 갖다 주면서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쓰라고. 극동방송도 11억을 모아서 대구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울, 인천, 또 밑에 부산, 대전, 대구, 대전 할 것 없이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다 돕는데 어떤 교회는 한 주 헌금 총액을 다 그냥 바로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돕는 쪽으로 내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도 한 주 헌금 총액 이상이 이미 금년에 나갔습니다. 이번 코로나인. 그런데 왜 지금 해야 되느냐 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중요하지만 지나가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들도 대단해요. 우리나라 국제보상공원까지 저기 되고 있지만 1910년대에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빚을 져가지고 국채 때문에 감당 못하게 됐을 때 참 놀라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담배값을 아껴서,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나라 살리는, 빚 갚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전국으로 번져났어요. 전국으로. 그게 국제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칠성시장에서 이번에 상인들이 말이에요, 의료인들 고생한다고 저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저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공해주는 이 아름다운 미담이 있다고요. 이게 불신세계에 됐다면 하물며 신자일까 보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기회입니다. 나눔은 복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나누면 복을 받습니다.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유를 얻으면, 대부분 다 물질의 노예죠. 근데 거기에 해방돼야 돼요. 줄 수 있는 자유를 얻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If you are set free to give, you would be the happiest people on earth.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 천국의 지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